6살에 시작된 가장의 무게. (18번의) 실패가 만든 기적의 양념. 그리고 마침내 열린 1009번째의 문. 1890년 9월 9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 헨리빌에서 한 소년이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 훗날 전 세계가 커널 샌더스라고 부르게 될 사나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농장을 꾸리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고 엄격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년의 어린 시절은 인디애나의 평화로운 들판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할랜드가 겨우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들판에서 일하다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소년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가장의 빈자리를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통조림 공장에 취직해야 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셨습니다. 이제 6살이 된 할랜드는 집안의 보호자가 되어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빈집에서 동생들은 배고프다며 울어댔습니다. 소년은 울고 싶었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토브의 불은 소년의 키보다 높았고 칼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야채를 씻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기도 하고 뜨거운 냄비에 대어 흉터가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하나만을 바라보며 소년은 요리를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온 어머니가 곁에서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하면 포슬포슬하게 삶는지, 닭고기에 어떤 양념을 섞어야 감칠맛이 나는지, 불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속까지 골고루 익는지 소년은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과 어린 나이의 고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대한 훈련학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들은 뛰어놀 나이에 할랜드는 프라이팬을 잡고 기름의 온도를 익혔습니다. 요리는 그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들어온 의붓아버지는 어린 할랜드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구타와 폭언 속에서 소년은 더 이상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소년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는 7학년을 끝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졸업장 하나 없는 소년에게 세상은 거친 정글이었습니다. 농장 일꾼으로 시작해 하루 종일 땀 흘려 얻은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입대한 군대에서도 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증기선 선원, 철도 노동자, 보험 판매원, 타이어 판매원, 그가 거치지 않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좀 버는가 싶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동료와 싸워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법률 공부를 독학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법정에서 의뢰인과 주먹 다짐을 하는 바람에 변호사 면허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포기가 빠른 낙오자다. 그런 비난 속에서도 할랜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연단을 주셨습니다. 금지옥엽 같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비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셨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켄터키주 코빈의 한 귀퉁이에 작은 주유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배고픈 손님이 툭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랜드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동생들을 위해 닭을 튀기던 그 부엌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유소 뒷방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요리였습니다. 40이 넘어서야 시작한 켄터키주 코빈의 주유소 옆 작은 식당. 할랜드 샌더스 카페는 그에게 단순한 일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여 년간 실패만을 거듭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닭을 손질하고 압력솥의 압력을 조절하며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11가지의 허브와 향신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맛은 입소문을 타고 켄터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샌더스의 치킨을 맛보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그의 요리가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그에게 커널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가솔린 배급제가 실시되자 주유소를 찾는 손님이 끊겼고 식당 운영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으며 버텼지만 더 큰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바로 앞을 지나던 주요 도로 대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때 여행객들로 북적였던 식당 앞 도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버려진 길이 되었고 손님들의 발길은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샌더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쌓여가는 빚과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1955년 가을 65세가 된 노인 샌더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서린 식당을 경매로 넘겨야 했고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105,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남짓한 연금 수표 한 장뿐이었습니다. 65년 인생의 결산서 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잔인한 숫자였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은 낡은 포드차에 몸을 싣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시트에 몸을 웅크린 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복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토록 지독한 가혹함의 연속인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단 말인가?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던 자존심은 갈갈이 찢어지고 오직 실패자라는 비참한 낙인만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차가운 새벽, 그는 차에서 내려 인근 공원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삶의 마지막 끈을 놓으려 유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 위에 유서라고 적으려던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집을 나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아들을 잃었던 슬픔까지 적어 내려가던 그의 눈에 문득 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이 오빠의 요리를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과 주유소 손님이 정말 맛있다고 감탄하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요리 실력만큼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는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려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요리 실력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유서를 쓰려던 종이는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인생 계약서가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그 길로 연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낡은 압력솥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 미국 전역을 누비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65세의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청년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낡은 양복을 입고 압력솥을 든 노인을 향해 조소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치킨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날씨도 추운데 그만 집에 가서 쉬세요.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주유소에서 세수를 하며 그는 매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 길이 당신의 길이라면 문을 열어주소서. 거절의 횟수가 수백 번을 넘어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그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008번의 거절을 뒤로하고 그는 유타주의 한 식당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008번의 지독한 거절을 등 뒤로하고 할랜드 샌더스가 마지막 남은 연료와 기력을 다해 도착한 곳은 끝없는 황야가 펼쳐진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였습니다. 낡은 포드차 안에서 웅크려 잠을 자며 버틴 2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육체를 깎아냈습니다. 양복은 햇빛에 바래어 희끗해졌고 구두창은 이미 구멍이 나 도로의 열기가 발바닥까지 전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65세의 파산 직후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뜨거운 서약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알루미늄 압력솥을 움켜쥐고 피트 하먼이라는 이름의 식당 주인이 운영하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는 짧은 인사 뒤에 샌더스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닭 요리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700일 동안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고백이었기에 이제는 그의 혀가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피트 하머는 처음에는 이 초라한 노인을 잡상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과 결연함은 그로 하여금 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피트 하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부엌의 한 구석을 내주었고 샌더스는 감격에 젖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11가지 비밀 허브와 향신료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밀가루에 섞고 닭고기에 정성껏 입히는 그의 손길은 마치 거룩한 성막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처럼 경건하고 엄숙했습니다. 압력솥의 뚜껑을 닫고 밸브의 미세한 떨림을 조절하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어오르며 압력이 차오르는 소리는 마치 기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익고 김이 빠지며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샌더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 문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기적의 문인가요? 피트 하머니 갓 튀겨낸 황금빛 치킨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바삭한 껍질을 베어무는 순간 육즙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고 11가지 양념의 조화가 입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피트 하머는 충격에 휩싸인 채 두 번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샌더스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위대합니다. 당장 계약합시다. 1008번의 어둠을 단번에 날려버린 1009번째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치킨 한 조각당 5센트라는 아주 소박한 로열티 계약이었지만 이것은 훗날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뒤흔들 KFC 신화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물꼬가 트이자 하나님의 축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1년 만에 가맹점은 100개를 넘어섰고 샌더스는 이제 낡은 차 대신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징인 순백의 양복과 검은 보타이를 입고 스스로를 커널 샌더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장마다 서 있는 그의 인자한 미소에서 신뢰와 사랑을 발견했고 매달 수억 원의 수수료가 그의 이름으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결코 자신을 위해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교회와 고아원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을 세워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1964년 73세가 된 샌더스는 자신의 사업권을 200만 달러, 현재 한화로 약 27억 원이라는 거액에 매각하며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깊은 영혼의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그는 오히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영혼의 목마름은 더욱 지독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1970년 77세의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샌더스는 켄터키주 루이빌의 작은 교회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먼 무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공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나요? 돈이 당신의 추한 죄를 씻어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만이 당신의 마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다리로 예배당 맨 앞자리 강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77세 백발 노인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의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받아주옵소서. 그날 샌더스는 65세에 맛본 세상의 성공보다 수만 배 더 값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77세에 그는 비로소 진짜 인생의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의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전국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매출 보고를 받는 대신 직원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날까지도 그는 병상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 12월 16일 그는 평생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입성했습니다. 육사를 부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연단은 65세의 파산을 거쳐 1009번째의 기적을 만들었고 77세의 회개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샌더스 할아버지가 65세의 나이에 단돈 10만 원을 들고 1008번의 거절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이미 세상을 이길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재능이 하나님을 만날 때 1009번째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는 가장 찬란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세요.